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유 성경의 맥뚫기 오늘은 제59가 로마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죠?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이렇게 되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혁명적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도 해보고, 신비주의, 금욕주의도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철학도 만들어보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당시의 세계에서는 거의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사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혁명적이고 대단한 이러한 하나님의 큰 내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로마서 공부 다 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오버홀하게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크게 세 동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동네. 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역사서는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4대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요, 둘째 동네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통 편지, 바울의 13통 편지, 그리고 바울 외의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8통 편지. 그리고 마지막 동네는 요한계시록, 앞날에 일어날 예언서. 이렇게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또 흔히 계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들은요, 사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신서는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이런 설명들은 복음서에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서신서를 가보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등등이 쭉 해설이 나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만 나오지만은 서신서 가야지만 부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설명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런 실제적인 사건만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계시인 서신서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 계시 첫 번째 책인 로마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한 문장 요약하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설명한 책이라 그랬죠. 그 답이 뭐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로마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게 된다. 예. 왜 이렇게 된다 하면 당시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로마인들은 법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법정적인 용어인 의를 가져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라고 이렇게 판결봉을 팡팡 때렸어요. 이렇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법정적으로 그렇게 판사봉을 통통 치는 그런 것을 가져와서 연상시키면서 바로 의로움, 이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로움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한번 우리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구원, 의를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펼치고 공부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구원의 방법 핵심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 의롭다는 걸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 선물인 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의가 이것을 받을 때만이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뭐죠?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은 구원받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6장에서는 죄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7장 8장에는 성령의 법에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죠. 그리고 9장 11장은 구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대신에 이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으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즉 시체와 같다. 여러분, 시체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시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났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 큰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 쭉 잘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구나.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라. 성령으로 살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장 원초지고 기초적인 삶의 베이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를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